오늘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 목자들의 영화로운 것, 곧 요단의 자랑이 쓰러진 데 대해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잡혀 죽을 이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악한 목자들을 제거하고 또 양떼를 구하지요. 반면에 양떼를 버린 목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라고 하는 그 두 종류의 막대기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그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대신 예수님께 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자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백향목이 나오고요, 또 잣나무 또가 나오고, 또 바산의 상수리나무, 또 무성한 숲에 대해서 나무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또 바산의 상수리나무는 수려하고 아주 장대한 수종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의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이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려하고 장대한 수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넘어졌고 쓰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로 비유된 이 백향목과 잣나무, 상수리 나무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번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양떼를 돌보지 않다가 결국에는 쓰러지고 또 불사르게 되고 엎드러져 넘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자신을 높이고 또 교만하게 된다면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이 아름다운 것, 세상에서 영화로운 것들은 자랑거리, 그런 거로 인한 자랑거리는 일시적이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간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주위 지체들까지도 오늘 나무들처럼 불살라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과 또 연합의 막대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가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유다의 지도자들,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주신 영광과 번영으로 자랑하다가 황무해져서 쓰러지지 말고 비천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 학벌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또 건강은 아닌가, 또 이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은총과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되시는데요. 그분 앞에 나가려면 그 은총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4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뭐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은 30세겔의 품삯을 받은 것을 훗날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련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은총의 막대기로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얘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도 보면은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니라.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 있느니라. 아멘. 예. 주님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거짓 목자를 쫓는 우리의 악을 은총의 막대기로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떠나고 또 가족과 지체를 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그런 마음들도 연합의 막대기로 돌이켜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우리 하나님 백성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기억해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연합할 수 있도록 또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나를 불러들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연합의 일에 힘쓰는 공동체와 연합 또 주님과 연합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되신 예수님께로 나가려면은 나만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돌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1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뺏을지어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내가 한 목자를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양을 치는 자들에게는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는 기구가 있는데요. 그 기구가 바로 지팡이와 물맷돌과 주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이 기구들을 갖고 양들을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또 일이나 늑대와 같이 야생 동물들로부터 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둑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목자는 못된 목자는 이 기구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찐 고기를 먹는데 그 지팡이와 물맷돌과 주머니를 사용한다.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살며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구들을
빼앗아 가신다. 나에게 주신 은사 또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을 빼앗아 가신다.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고 또 남을 이웃 사람을 돌보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물론 뭐 나를 위해서도 일부는 써야 되겠죠.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강과 물질과 은사의 기구들을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외도로 찾아오신 참 목자라고 하는 우리 한 자매님의 고백인데요. 모태신앙인 저의 남편은 목사로서 외모와 성품까지 갖추어 저와 집안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언제부턴가 지역 사회 운동을 한다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등진 채 밖으로 나돌며 술을 마시고 방황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마음을 다 잡고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또다시 목회자의 직분을 내려놓고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외도가 의심되었지만은 저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며칠 후 만취한 남편이 잠든 사이에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상대는 남편의 외도녀였습니다. 저의 추궁 끝에 남편은 유부녀와의 외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주 후 제 생일에도 그 여자가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배신에 분해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몸이 아픈데도 열심히 일하고 시집살이를 견딘 것이 억울했습니다. 남편에게 외식 대마왕이라고 욕하고 화를 뿜어내니 남편은 당신이 큐티하는 사람 만나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밤늦도록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잠을 설치던 저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느껴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남편의 외도를 통해 저의 외식과 남편을 우상 삼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옳다 여기며 남편과 경쟁해서 이기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불편한 아내가 되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성실히 개인 택시 운전을 하며 교회 소그룹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외도로 저희 부부의 실체를 드러내 회개할 기회와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가정을 살리신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적용하기: 남편과 대화할 때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의 외도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저의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 세상 자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며 나가야 합니다. 또한 그 은총에 감사하며 나가야 되고, 또 나에게 주신 그런 도구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